창세기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 그 함의 자손 리므론이 신할 평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지역을 확장해 가잖아요.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특징이 이렇게 동방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하거든요. 에덴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금 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결국 이 동쪽으로 움직여간다는 건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있었다고 부름을 받아서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우리도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짓기가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짐 나간 탕자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고 싶잖아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촉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얘기를 해요. 이러한 기술력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배웠겠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또 아내와 함께 방주를 지어 나갈 때, 그죠? 그 진흙으로 정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이걸 어디에 쓰고 있냐면 자기들이 탑을 건설하는데 이 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요,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악하게도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중립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이걸 주를 위해서 쓰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잘 통한 거예요. 언어가 잘 통해요.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니까 탑을 건설하는데 마음이 일치가 돼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게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큰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된다. 야고보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나에게 준 재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이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언어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보다 또 저주의 말, 또 누군가를 세우는 말보다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죄를 짓는 그 도구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에서 보면 참 이
그 인간들이 존재의 목적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안에 많은 그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낸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인간의 심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들이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뭘 경험했어요? 대홍수로 경험했잖아요. 대홍수로부터 겪으면서 멀리 있을까요? 다시 심판받지 않는 세상. 근데 여러분, 다시 심판받지 않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잖아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퀘세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무지개 언약을 근거로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심판받지 않는 세상, 스스로 죽음의 문제, 스스로 죄의 문제, 스스로 어떻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름을 내려고 한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보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가인의 후손들도 그렇고요. 인류의 그 함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가요. 가인이 그러니까 아벨의 또 다른 시 셋의 후손들 보면, 셋의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 11장 이하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르심을 받고 제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갈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벽돌에 그 이름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이제 병원에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어디 또 기관들 가보면 내 이름, 뭐 어느 회사에 누구 회장님, 누구 사람 이름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늘 내가 이 일에 이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초지동산교회가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야 라는 그 존재가, 내 이름을 항상 기억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못 알아주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내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준 명령이고, 이것은 대홍수로 멸망당하고 나왔을 때 다시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 준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뭘까요? 땅의 모든 영역을 흩어져서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넌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뭐예요? 흩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뭉쳐서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어제도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읽었던 중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뚝 터져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 그냥 이렇게 툭 터져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뭔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약속, 그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집을 짓자. 높이 쌓자.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올 홍수로부터 다시는 그런 심판을 맞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늘 꼭대기에다 탑을 쌓으면서 한번 늘어내보자. 그죠?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강력한 이론. 니므론의 사람들이 인 거예요. 니므론의 사람들 다 바벨론, 아수르 그 지역이잖아요. 그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강줄기가 있는 그곳에 탑을 쌓아서 한번 우리 멋지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보자. 최고로 높은 탑에서 지금 같으면 어떤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들과 뭐 집단을 이루고 살자. 그러니까 서로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누구는 누구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잖아요. 말구유, 그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고 최고의 엘리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누구예요? 어부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언어 그 일치된 그 말로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요. 내려오시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는 그 존재가 이렇게 이 땅에 거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재밌는 구성이에요. 성경에. 인간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님 내려오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2절과 3절과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해서 했으니 한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서로 잘 통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 이게 더 커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지어요. 더 죄의 세계는 커져갑니다. 깊어져 가요. 더 커져가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 표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더 이상 그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준엄한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고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해요? 언어에 혼잡함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누가 가장 먼저 1순위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지어진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그 10절 이후부터 쭉 해주고 있어요. 근데 10절 이후에도 이렇게 인류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왜 그 살아있는 산 동물을 먹일 수밖에 없고 또 피채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인류를 이제 하나님 보존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몇백 년을 처음에 살다가 이야기하는데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데라나 이런 걸 보면 190년을 지냈다. 아브라함도 이제 180 몇 년이 살았죠, 그죠?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여러분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 나이가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라도 99세, 그러니까 90세 이게 날 때 보면 여러분 그 이전에 있는 그 족장들의 시대 때는 그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 영향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에서는 그게 나이가 많은 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죄는 더욱 깊어져 가고 제 아래 우리의 영향 인간은 더 힘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고 또 삶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심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지어진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남기지 않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본분이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